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 믿음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정립되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들을 거듭 선포해주는 귀한 소중한 책입니다. 특히 성숙한 자유와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와 같은 탁월한 개념과 부활에 관한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에 큰 보배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말썽 많은 이 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읽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권면인 셈이죠. 그만큼 중요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말에 관계된 권면의 말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서 현재형으로 사용되었고요. 세상의 끝, 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약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4절과 그리고 58절에 반복되어 나타났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 마지막에서 다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남자는 힘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고 용기가 있으며 굳센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충분하게 설명한 사랑의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굳센 믿음도 행위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어디 안에서 말하냐? 사랑 안에서 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을 짓는 것, 분쟁에 시달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무리 표현해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던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 안에 행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절대적으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교회는 아니지만 누군가 리더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 브드나도라는 사람, 그리고 이가이고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의 부족한 것을 채웠던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특히 15, 16절에는 스데바나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의하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집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얼마나 귀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같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휘포타소라는 말이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말을 아래 두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말은 그들 아래 내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 세워지지 못한 공동체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히 안 좋은 길로 가게 되기 마련이죠.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공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지도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여러분, 17절 18절에서 다시 스데바나와 이 브드나도, 이가이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웠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주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화평하게 되도록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표시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되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찬양대에서, 주차위원으로, 식당에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헌신이 있죠.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무난한다라는 말인데, 무난의 주체가 누구이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누굴 얘기합니까? 모든 형제들을 무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무난하는 것입니다. 하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주적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한 가족된 사람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재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가면을 쓴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저주 선언문이 쓰이게 된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겐 저주일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열망이 없는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냥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향한 사도 바울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사랑으로 채우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텐데 정말 깨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활 대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 세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물고 어느 때보다 강수량이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곡물 부족으로 인해서 먹을 수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어느 때보다 우리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 소식은 복음의 소식,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야 할 성도의 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위에 깨어서 주신 리더십에 복종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단락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하나님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웠던 많은 교회의 일꾼들처럼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천성결 교회 안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신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깨우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함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